오늘 제목이 길에서 따르니라죠. 길 우리가 생각할 때 목적지에 다다르는 통로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빠른 길, 쉬운 길을 선택을 하죠. 저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단거리 또는 무료도로를 찾아서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철산역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광명시청을 가로질러서 내려가는 지름길이 있고, 또 하나는 시청 운동장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차도가 있는 그 도로가 있어요. 어디가 빠릅니까? 가로질러 가는 게 훨씬 빠르죠.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2016년 1월이었죠. 한 달 동안 그 길을 몰랐어요. 철산역까지 우회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차도 매연 맡으면서 그 먼 길을 삥 돌아서 제가 한 달 동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길로 가는 청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온 신천지 빼고는 우리는 다 시청을 가로질러서 직진거리로 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회해서 시청 운동장을 끼고 멀리 돌아간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파리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고 그 옆에 꽃집들이 있어요. 꽃집에 들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작년인가요? 한번 우회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빵을 사기 위해서, 케이크 사기 위해서, 또는 꽃을 사기 위해서 그 길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길이 있어요. 자,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셔서 9장 중반부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난주에 어디가 그 중풍병자 고친 배경이었죠?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하얀색 동그라미 쳐진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밑에 부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가는 3일 길이에요.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직진도로로 내려가지 않고 요단강을 끼고 우회해서 초록색 기둥 표시된 그 길인데 그 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해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먼 길이고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인 이것이 어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그 험한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먼 길을 돌아서 험한 길을 택해서 가신 이유가 여리고를 지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어디를 나가실세? 여리고를 떠난다. 여러분, 여리고는 당대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휴양 도시, 굉장히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았던 도시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자기 별장을 삼을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길에 마지막 휴양지를 들리셨을까? 아니면 그 여리고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침묵하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 지식인들과 만나서 변론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가 성경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여리고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여리고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왔다가 가시는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고 참 놀랍게도요, 여리고를 나와서 만난 한 인물에 지목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사실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여리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와서 밖에서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46절 하반절 보니까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니까 바디메오,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가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맹인입니다.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삽니다. 여리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내던져진 버림받은 자식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안중, 아웃된 인생이에요. 여리고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빛의 도시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삶의 질이 높은 그 여리고 경계에 걸쳐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빛이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그 어둠이 더 짙게 보여지는 거예요. 명함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진을 찍더라도 우리는 잘생긴 형제나 예쁜 자매 옆에서 사진 찍기를 꺼려합니다.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연예인 옆에 붙여다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징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여리고라는 부유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언저리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나의 태생적인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여리고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맹인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환하게 웃고 있고 다 행복하게 즐기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비참하고 비루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친구들 다 놀러 다니는 거 일 어렵다고 하지만 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나만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혼자 너무 외롭게 있는 것 같아요.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은 다 행복해 보여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내 삶의 모습,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경계선. 우리가요, 우리 꿈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도 인서울 하고 싶은데 인서울이 안 됐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대기업 하고 못했어요. 결혼 아직 못했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그 언저리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시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잖아요. 서울 위성 도시잖아요. 바로 인접한 도시잖아요. 이 공이 쓰고 다 이거 지역번호도 다 서울의 생활권이잖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광명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철거민들이 이쪽에 모여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보다 오히려 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서울인데 서울 안에 서울 같은 광명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광명 반석교회요? 제가 처음 오고 참 놀랐어요. 서울 반석교회인데 광명에 있다. 우리 삶이요,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걸쳐있는 삶이 참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지금 깨어져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어두운 곳에 혼자 울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괴감 속에 스스로 열등감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리고에 부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세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맹인, 거짓, 바디메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빙빙 돌아서 그 험한 길을 타고 와서 바디메오 만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이제 생애 마지막 여행길을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게 인생의 일주일의 시간 남겨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시간 보낼까요? 군대 4박 5일 휴가를 보내도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시간 보낼까? 이거 고민하는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남으셨어요. 그런데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적인 사람,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돌아보지 않으시고 딱 한 사람 돌아보더라고요. 누구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의 가치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누구를 위해서 오셨네? 날 위해서 오셨네. 여러분, 제가 이제 4살 된 딸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첫 번째 가르쳐준 어른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차에서도 틀고 집에서도 틀고 어른 찬양인데 애가 따라 불러요. 주 하나님 독생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따라해요. 독생자 예수 누구를 위해?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 부분이 키포인트. 우리는요,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고. 세상이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맞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맞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소극적이고 되게 위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불현듯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 그 목자의 이야기, 성경 스토리가 갑자기 훅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비웃었어요. 하나님, 와, 무슨 목자가 이렇게 멍청하냐.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 어떻게 하냐. 이 하나 찾겠다고 99마리 내버리는 건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손해 아니냐. 근데요, 그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한 마리가 조금 아깝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99마리든 한 마리든 동일하게 귀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시간 남겨놓으시고 그 귀한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버려진 한 영혼, 바디메오를 향해서 찾아오세요. 그 먼 길을 돌아서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참 비참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하세요. 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의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면서 동시에 너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성경 말하고 있죠. 자,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디메오다. 나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날 사랑하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못해요. 지난주 중풍병자 이야기 같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한 사람을 짓밟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내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나오려 하는 한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말하는 이 군중들, 예수를 둘러싼 수많은 허다한 무리를 누구라고 보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연약한 자를 잡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놀랍죠? 마가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약육강식, 가진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 시대적 가치가요, 놀랍게도 세상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통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 다수가 소수를 짓밟고 가는 뭉개는 그 교회의 현장, 교회의 모습.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당시 이탈리아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로마 교회를 쓰신 자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인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방인과 헬라인의 갈등 문제 아닙니까? 누가 정통성을 가졌느냐? 유대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니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벽다구들이 족보도 없는 것들을 까고 정통성도 없는 것들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연약한 이방인들을 짓밟는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가진 사람들이 유세를 떨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명예 있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 논리가 그 당시 교회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사랑을 말하고 연합을 말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시대 아이러니하게 교회만큼 계층이 나눠지고 이 갈등 구조가 만연한 이런 공동체 또 있어요? 참 놀랍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배경, 능력, 외모, 직적인 수준, 나온 학교 이런 것 바라봐요. 당장에 보이는 것을.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 살찐 것 같아요. 목사님 확진자세요. 맞아요. 확진자예요. 말씀에 집중하자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백화점을 가더라도 점원이 딱 0.5초 사이에 스캔하는 게 우리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어떻게 차려입었는가, 이 사람이 얼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고객인가, 이것을 스캔하거든요. 미용실 갈 때도 대충 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차려입고 가야 이거 에센스 발라주고 두피 마사지를 하고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받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보이는 그대로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봐요. 가지지 못했고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결핍의 상황에 있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꾸짖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4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부르라. 예수님 멈춰서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연약한 한 영혼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안심하라. 부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약한 한 영혼, 네 옆에 있는 너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지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너를 향하고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지금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어중이 떠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헐벗고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제자들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저 갈릴리 총구석 어촌에서 그 물고기 잡는 일장무식 아닙니까? 마태 뭐 했어요? 세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데 유세 떠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은혜 입고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람 됐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은혜인데 그것은 내 거예요. 은혜는 내 것이고 네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그 기준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동시에 너를 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아이들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야 얘는 주님 와서 설교도 변하지 않을래요. 핵폭탄이 떠들어져도 얘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얼마나 평가하는지 몰라요. 제 사역자들이 아이들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변할 것을 꿈꾸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고 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가 보여주셨어요. 야, 너 자신을 알아라. 중학교 때 제 모습 똑같더라고요. 게임에 중독된 나. 예배 시간에 그냥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자던 나. 이런 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저 아이들은 은혜를 안 주실까? 이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바라볼 때 용서하세요. 제 안에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바라봤을 때 얘는 여기까지야. 딱딱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오늘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사랑이 저 영혼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저 영혼을 향한다. 이 관점이 살아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그 영혼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너를 향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동시에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당시에 AD 55년에서 60년도
썼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제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가장 집중됐던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기에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정통성 문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AD 64년에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로가 자기의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켜요. 로마 밤거리로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잡아서 순교시키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 많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증언들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때 순교했어요. AD 64년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베드로가 그때 순교했고 바울이 그때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나도 저렇게 산채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불로 화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 외부적으로 로마의 압박도 받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이 참고 견뎌내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는 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정확히 누가 왔습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고 구걸하는 자고 밖에 쫓겨난 자입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가 힘든 것은요, 맹인이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거지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뭐가 힘든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버림받은 자식, 내팽겨쳐진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독교인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사회의 인식과 우리를 향한 그 눈초리, 정말 어떻게든 잡아먹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으르렁거림 속에서 우리는 숨지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오늘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것만 얘기하고, 이 시기에 교회를 왜 굳이 가야 되냐 얘기를 하고,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를 막 얘기하고,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탄압하고 오도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겨울, 가을쯤에 2차 코로나가 대유행이 그때 시작할 거다.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몰라요. 2030년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 숫자 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핍박받고 아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못 쉴 지경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굉장히 그래도 건강하고 감사한데,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의 공예배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청년 공동체의 존립이 가능할까? 이게 제 의문이에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돌파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세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데려오셨습니다. 버림받은 아들을 위해서 그 예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길 끝에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자식일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관심 있으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알까? 알기는 할까? 관심이나 있을까?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디메오 사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버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버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디메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뒤흔들리고 뒤집어질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얼마만큼요? 자기 아들은 내 던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관심 가지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능력 때문에? 나아질 전망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집요한 사랑, 미친 사랑이에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내 눈앞에 보여질 때에 세상이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딸아이가 이제 단 것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금니가 이제 충치가 생겼어요. 병원 진료해 보니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신경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애기들은. 그 전에 이거 충치 치료를 해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치료할 때 애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진짜로 그 의자에 벨트를 막 3겹을 이렇게 꽁꽁 벨트로 묶고 되게 무식하게 해요, 진료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3겹으로 막 묶어서 애를 막 옴싹달싹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료를 보기 시작하는데, 치과 진료 애들이 얼마나 힘들합니까? 한 10분, 15분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밖에서 제가 차마 그것을 다 못 보고 밖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있고 저는 밖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로비까지 애 우는 소리가 막 엄청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 주위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앉아보자고 앉아있겠습니까? 애가 울고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앉을지 못 앉아보자고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간호사 한마디를, 아버님 원래 그런 거예요. 애들 진료는 원래 네 딸 아니니까 그렇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하든 아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지.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좀 묵상해봤어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목격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다. 왜요? 바디메오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너는 결코 버림받은 자식 아니다.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넌 지금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버렸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마주할 때에 그 변함없는 진실과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밖에 있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한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사랑이에요. 너를 향해서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로마 교회라는 초대 교회를 버텨내게 했던 그 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을까? 성경 보니까 52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믿음이다. 믿음. 그래, 역시 교회는 신앙은 믿음이야.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 받을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삶이 나아질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뭔가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본문을 살펴보니까 47절, 48절 봅시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건을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는 거야.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기도할 때도 소리 막 지르면서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맞죠? 여러분 본문은 분명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돌파해라. 장애물 뛰어넘어라.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심은요.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병고침에 있어요. 이것을요, 무슨 공직처럼, 노업처럼, 스킬처럼, 비법처럼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이 띄어졌을까? 어떻게 상황이 변했을까? 믿음, 리꼬로 역사 해서 믿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믿음은 수단이고요, 목적은 병고침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 내게 믿음이 부족했을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 사실 그 믿음은 정신 통일에 가깝거든. 믿습니다 하면서 될 것처럼 말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병고침을 나타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52절 가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띄었다.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너의 삶을 나아지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했다. 여러분, 표면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의 의로와 마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바디메오가 병 고침 받았던 눈 떴다는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해결받은 바디메오 사건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무슨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야, 바디메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한다. 맹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평생의 손에 눈 한번 떠보는 거 아닐까요?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요청을 한 겁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얘기를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일으켜달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 정도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필요한 것은 내일 걱정하지 않고 살 돈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살 집이 필요합니다. 거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 억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집 달라고 안 했어요. 힘 달라고 안 했어요. 뭐 달라고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47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두 번 그랬어요. 야, 꾸짖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어요. 어떤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지칭하는 구약적 표현 아니에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바디메오는 인식했어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당시 사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이사야 42장 말씀 같이 봅시다. 42장 6절 7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6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시작. 내가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표징이 뭡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갇힌 자가 풀려날 거고 흑암에 앉은 자가 일어설 것이다. 메시아 표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서 야, 뭐 해줄까? 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눈뜸에 대한 육체적 눈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에 억눌렸던 자유가 없던 속박받았던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경험하되는 영혼의 자유함, 영생의 비밀,
생명의 소생케 된 여기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바라보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오실 때 경험하게 될 그 자유, 그 생명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나는 메시아이신 당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눈이 띄어져서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눈이 띄어져서 나의 이 비참한 삶에서 정말 자유함을, 영생의 기쁨을, 영적인 회복을, 그 어둠의 그 짙은 영적의 암흑 속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맛보고 싶다고, 메시아를 보고 싶다고.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아직 눈은 띄어지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갈망하다 보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갈망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근동지방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새벽에는 영혼까지 떨어진대요. 얼어 죽습니다.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거 펴가지고 이거 동냥할 때 쓰는 사업 미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내 재산 목록 1호에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건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면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여리고로 들어가죠. 마을로, 그렇게 꿈꾸던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눈 뜬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목적은 여러분, 눈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생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했고, 갇힌 자가 풀려난다고 했고, 흑암에 앉은 자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내가 영적인 그 자유함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뭐 바라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자유함, 메시아를 경험하고 좀 나의 구원자 되신,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눈 뜨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겉옷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내팽개쳐요. 많은 경우에 여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때문에 용돈 벌기 위해서 예배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대학 들어가면요, 예수님 떠납니다.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했는데 예수님 떠나버려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되면은 떠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일 뿐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펑펑 울고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를 사용할 줄은 아는데 예수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는 내 눈을 들어서 당신을 마주하기 원하고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 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에 스스로 속는 경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메시지,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묵살해버립니다. 예수 주위에 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해요. 영적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눈뜬 장님들이에요. 교회 안에 눈뜬 장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배에 나오고 코로나 사태의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 예수를 못 봐요. 이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 원하고 내 성공을 지향하고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장도 아니죠. 10장 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우리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37절에 보니까 자, 3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 내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으나 이 제자들의 목적은 한가요. 예수님 청와대 들어가실 때 나 청와대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나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에 따라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예수님 수단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목적이 아니고 내 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들어가도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걸어놓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수단이에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줄은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못 봐요. 눈뜬 장님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수련회는 그렇게 따라다녔고 성경을 몇 독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를 못 봐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일 오후 3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흑암에 앉은 자가 일어설 것이라는 그 자유함과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보다 참 미련한 맹인들이 있을까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오늘 마가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제자들의 모습. 광명시에서 지금 지역 화폐 나눠주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자체별로 나눠고 있는데 광명시 플러스 5만 원 더 줬죠. 참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앞으로 15만 원 배당됐는데 이것을 찾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답답하다고 일로 와, 내가 해달라 해준다고 아내가 해줬어요. 그걸. 좋은 아내 만났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내게 지금 배당된 것이 내 몫으로 있는데 그것을 찾아 먹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치겠어요.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맹인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자유함,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내 존재를 뒤흔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나왔을 때 어떤 마음과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습관처럼 형식처럼 그냥 지나가는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 예수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눈 뜨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정말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동냥하듯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바디메오처럼 앉아있는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를 동경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 교양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내게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모습입니다. 오늘 52절 말씀 같이 봅시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둘 중 하나예요. 여리고로 들어가고 싶든가, 여리고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예수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따르기 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어요. 동경하고 있던, 내일을 꿈꾸지 못했던, 여리고를 동경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인 삶으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고 싶습니까?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이 사건에서 진짜 기적, 진짜 변화는 눈 뜬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구걸하던 한 인생이 눈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된, 목적이 전환된 예수로 향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우리 청년들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인데 나는 바디메오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면서 뭐 가진 것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눈은 떠졌으나 그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관심사, 우리 목적은요, 우리 목표는 여리고 입성이에요. 여리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디메오가 별로 부럽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예수가 목적이 아닐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삶이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환경들을 봤을 때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가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꿈 못 펴보고 끝난 인생입니다. 세상의 관점, 로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는 실패한 젊은이에요. 실패한 청년이에요. 우리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CF 보니까 이렇게 말하다. 2020 성공을 말하다. 그랜저. 그래요. 그랜저 타야 성공했다고 말하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아보니까 최하위 트림이 그랜저가 3,000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초반대 되더라고요. 최고 풀옵션이 한 4,000만원, 캘리브리 벨트가 있어요. 모델명이. 4,000만원 되더라고요. 중간 3,500만원으로 갑시다. 3,500만원짜리 대형 세단 굴리면 성공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봉의 10% 차 굴릴 수 있다고 하면 한 연봉 3억 5천에서 4억 받으면서 이 땅 살면서 좋은 고층 아파트 타워팰리스 살면서 좋은 세단 타고 스테이크 썰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우리 목표로 여기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바디메오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눈은 떠졌으나 가진 거 없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 바디메오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가졌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했어요.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그랜저가 성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리고가 성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잃어도 내 인생이 예수가 목적이 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마가가 말하는 초대교회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분을 붙잡아라. 여리고가 성공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걸어갔던 그 삶이 진짜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 사회에 맥인들을 썼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가치를 붙잡고 그 안에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이 자리에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여전히 예수가 수단일 것이고 여전히 예수는 내 성공을 위한 나의 발판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가 목적인 믿음. 예수가 목적이어서 다른 것들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찬양으로 좀 맺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합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봤던 것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붙잡기 원합니다. 겉옷을 내던지고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회복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늘을 사모하며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